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우리 5절 6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3장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도에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들인데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에서 이 교재를 사용하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제가 중학교 때 사용하였던 처음 배웠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 30페이지에 담겨 있는 그 성경 공부 교재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5가지의 확신을 다루고 공부하고 요절을 외우고 5주간의 코스를 갖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린 시절에 학생부를 맡고 계셨던 전도사님께서 너무나도 무서우셨던 분이셔가지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외우게 되었습니다. 역도 선수였었고요, 역도 선수 겸 검도 선수였고요, 또 그분께서 주장하셨던 거는 가장 무서웠던 거는 자신이 58년생 개띠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많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제가 빠지지 않고 또 외우라는 요절을 다 외우고 1시간 넘게 그 교재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배우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요절들이 구절들이 저에게 저의 신앙 가운데 많이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던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성경 공부 교재에서 가르치던 5가지의 확신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다룹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죄의 확신을 가르쳐주면서 마지막 5번째로 오늘 봉독한 말씀인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인도하심의 확신을 나눕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저자는 이 3장의 시작을 내 아들아 라며 시작하며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말하듯 영적인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리라 라는 신적인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조건적 결과를 다루는 형식으로 잠언 저자는 이 3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도를 받으려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말하듯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확신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5절을 보시면은 지혜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성경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라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신뢰, 의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빠타르라는 단어로 확신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그 몸을 완전히 상대에게 기댄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겨버림을 의미합니다.
전에 스포츠 뉴스를 한번 보다가 재밌는 장면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스포츠 중 하나인 야구 선수들이 하는 그런 어떤 행사인데요. 하나의 의식입니다. 선발 투수가 어느 팀에서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될 때, 다른 팀으로 넘어갈 때 그 팀에서는 이 선발 투수를 대상으로 불펜 투수, 그러니까 그 선발 투수 뒤를 맡아줄 선수들과 함께 야구장 중간에서 한 6피트 되는 2m 되는 높이에서 이 선수가 올라가서 눈을 감고 팔을 올려놓은 채로 뒤로 이렇게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8명의 선수들이 뒤에서 받아주는 아주 짧은 의식을 하는데,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기억을 해봤습니다. 이 의식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신뢰하겠다. 내가 공을 던지다가 내려와도 너희들이 마무리를 잘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은 역사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때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왕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 몰려드는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전쟁 가운데 자기 백성들이 두려워서 숨는 모습을 발견하자 사울은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많은 책을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러한 사울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단지 절차상으로 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다.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며 경험으로 자기의 머리를 굴려가면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울은 자신의 지혜와 계산과 경험을 내세워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오직 사람만을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 눈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또한 매주 다짐은 하지만은 우리가 삶의 적용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반대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였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처음으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오랜 기간을 이스라엘의 때 왕이었던 사울 옆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사울의 삶을 괴롭힐 때에 다윗은 사울의 신하들의 부름을 받아 사울의 곁에서 수금을 타며
악령을 쫓기 시작하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울의 시기로 공격을 당하고 죽을 고비와 고난을 당하며 정말 억울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에게 도망 다니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그의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그가 인도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기의 명철을 의지했다면 그에게 주어진 기회들 가운데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할 수 있어 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주장하며 분명히 행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절대 자신의 계획을 내세워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악한 사울 왕이었지만 다윗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시편 62편 가운데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6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기다림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다림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자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신뢰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때론 우리는 신뢰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보다는 우리의 주장이 더 앞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식이, 우리 직장이 하나님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꼭 이루기만을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직장과 자녀의 문제로 때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이 전쟁터 같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같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인생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겠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인도하심 가운데 확신하시면서 기억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는 계속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6절은 5절에서 말하였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며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정하되 범사에 인정하라라고 그 범위까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범사란 단어는 생의 여정, 행동, 습관, 태도, 대화, 이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범사는 지금의 현재의 삶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 비전들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위가 이 예배 시간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예배의 시간과 밖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은 데서 인류의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만약 부모의 권위를 인정치 않을 때에 그 가정은 파괴가 일어납니다. 학교에서는요,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생들이 스승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학교는 파괴가 되고 정상적인 학교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마땅히 인정할 권위를 인정할 때에 그 안에는 질서와 평안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인정하라라는 단어는 또한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짧은 우리의 가벼운 지식으로 쉽게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구체적인 지식, 그 사물이나 대상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파악하는 철저하고 온전한 지식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원문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 인정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알다라는 단어도 같은 동일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알아서 인정한다라고 할 때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라는 것과 저희 와이프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스케줄을 인터넷을 통하여 제가 뭐 며칠 후에 미국을 가겠지, 며칠 후에 어디를 가겠지, 지금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우리 와이프가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은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모습이 이런 가벼운 상황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대.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 알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그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어떤 형식적인 이론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설교에서 이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부가 있을 때에 이렇게 부부를 놓고
남편을 칭찬하거나 아내를 칭찬해 주면은 겉으로는 아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 한 3일만 살아봐라, 3일만 데리고 살아봐라, 어떤 사람인지 알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은 이런 말들을 생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로 많이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에게 진심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참 인자하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칭찬을 하지만, 만약에 부부 사이에서 서로 존경하고 인정을 하거나 인정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인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냥 단지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존경과 인정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존경심이고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20년을 살아봤고 3, 40년을 이 사람하고 살아봤지만 정말 난 결혼 잘한 것 같아, 정말 당신같이 인품이 뛰어난 분은 없어 라고 솔직히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정말 그분은 인정받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인정함은요, 그저 멀리서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삶 가운데에 깊은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그저 다윗의 고백이었지가 아니라 제3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고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저 역사적인 인물로 역사적인 사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있었지,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셔 라고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를 만나고 영접하고 경험하고 동행하며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진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자 솔로몬이 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진리입니다.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이 같은 교훈들을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는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주장하길 거부하였고 오로지 여호와를 의탁하여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굽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란 복된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을 가졌지만 실패하며 절망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혜자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6절을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